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본각입니다. 부처님 법구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라. 그런 소주제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이거나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참 평가를 잘하지요. 근데 이제 좋은 평가보다는 비판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번 개송에서는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하라. 스스로 바로 서라. 또 내가 먼저 실천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자신을 잘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별로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초점이 상대방이나 남에게 가 있고 그것이 비판적으로 또 잘못된 그런 그 관점을 지금 경책하시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빠다니카 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제 500 젊은 비구를 500 젊은 비구를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스승의 자리에 계셨고 굉장히 이제 법납도 높은 그런 분이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기원정사를 벗어나서 그 500명 제자를 데리고 아주 한적한 수행처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셨어요. 그 500명을 데리고 이제 기원정사 이제 부처님과 같이 모시고 있다 좀 독립해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이 빠다니까 띠사 스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제자들을 아주 엄하게 하고 또 할 말씀을 아주 잘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부처님 말씀도 잘 일러주고 그래서 아주 손색 없는 스승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당신 처소에 들어오면 아주 게으르신 거예요. 뭐 본인의 수행도 없고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세월을. 그러니까 밖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정확하신데 와서 그것이 자기의 일상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존경받기 쉽지만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일상을 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살면서 스승을 존경해야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진실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가르치는 건 굉장히 엄한데 본인 자신에게는 너무 그냥 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존경을 할 리가 없고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점점 그 승가가 바른 그 정신으로 구축이 되지 못한 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신 부처님이 이 개송으로서 빠다니까 띠사 스님을 경책하신 것이죠. 남의 스승이 되기에 앞서 자신이 스승이 되었고 손색이 없는 줄 살펴야 된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하면 참다운 스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부처님은 일생을 일식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때를. 그 부처님은 실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일상생활을 잘 아주 그 간결하게 살아갈까. 이 먹는 거 특히 막 어른한테 우리가 공경하려면은 참 먹는 게 번거롭거든요. 부처님은 걸씩 나가셔서 먼동이 트면 제자들을 거느리고 먼저 걸어가셔서 그리고 7집을 거치시면서 음식을 받아갖고 다시 오셔서 조용히 하루에 그때가 이제 한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때를 사시라고 그래요. 한국 불교도 대단합니다. 지금 1700년 사시 기도를 각 절에서 다 모시고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와 공양은 그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셨고, 일일 일식을 지켜가면서 몸이 허약한 사람은 아침에 죽을 먹어라 그러셔. 또 오후에 돼갖고 막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먹다 보면 습관이 들어가지고 먹어야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불식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병고도 따라오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오후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과일즙 정도 마시고 수행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본인은 일일 일식이라고 아주 일상적인 기본의 기본인 음식으로 갖고 스승의 모습을 지키신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1250인 제자와 거의 같이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부처님 안거가 끝나면은 항상 같이 한 3개월 동안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하엄경에는 참계장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참계는 뭐 스승이 되든 수행이 되든 내가 먼저 참계, 내가 부끄러울 할 일은 없나? 반성할 일은 없나? 잘못한 일은 없나? 이게 참계예요. 그래서 참은 밖으로 나의 잘못 허물이 없나 살펴보고, 계는 내면의 세계로 자기 아무도 몰라도 내 자신의 양심, 수행자의 양심에 비춰서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이게 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게 이제 자신 남을 가르치듯이 자기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수행자는 항상 참계인데, 참계장엄이라는 말은 이제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요. 진정한 수행자는, 그리고 하엄행자 또는 스승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장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법, 대불선지법 이런 것이 이제 유식교학에 나오거든요. 선법은 정말 착한 법. 착한 법이 뭐냐면 참과 계예요. 밖으로도 겉으로도 반성하고 안으로도 반성해서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 불선지법은 정말 나쁜 법, 쓸데없는 법은 무참무게, 하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이 그는 향상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선법, 대불선지법이 참계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데, 하엄경에 가서는 남의 스승이 되든 참다운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계로서 장엄하라. 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문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참계장엄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 좋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서 나를 장엄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일일 일식을 시작해서 걸식의 삶을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남을 가르치듯 항상 바르게 스스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10대 명호를 보면은요, 열애운공념 유명이 선서세간의 무상 조어장부라는, 장부는 이제 장부라는 뜻인데, 조어는 잘 조화스럽게 가다듬는 그런 분을 조어장부라고 그러세요. 그 중에 아주 출중한 분이다. 조화롭고 남을 어라고 하는 건 잘 이렇게 길들인다는 어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거친 중생들을 코끼리를 조련하듯이 아주 탐욕심에 빠져 있는 중생을 잘
가다듬고 길들여서 부처님의 길에 나아가게 하는 조어장부이시다, 이런 이름이고요. 그건 또한 부처님을 향해 보면 부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으시는 그러한 스승이시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듯 항상 스스로를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본받을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셨어요. 6년 고행은 뭐 우리가 말씀으로 하긴 쉽지만 사실은 그 왕자의 자리에서 6년을 고행했다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죠. 뭐 인도 당시에 고행으로서 수행의 근본을 삼으시니까 몸소 해보신 거예요. 아주 정말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탐욕심이나 모든 육체적인 집착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에 나가는 길은 아니다. 또 아니다 할 때는 또 딱 거기서 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모두의 그 당시 인도에 부처님만큼 고행을 실천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탐욕이나 욕락을 제어하는 방법은 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버리는 용기가 부처님께는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락 중도가 중도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괴로움의 극치인 6년 고행과 그 즐거움의 극치인 왕자의 경지를 다 실천해 보시고 그것은 다 진정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그럼 정말 열반에 이르는 길은 모든 연기를 관찰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내 몸도 잘 조화해야 되고 중생의 탐진지삼도 잘 조화해서 중도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진리에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주 단순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행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을 살지 말자. 그럼 누구를 표본으로 할까 할 때 부처님을 표본으로 삼으시면 참 좋으셔요. 거기서 저는 일식에서부터 그 부처님의 표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그 일식의 정신, 삼의일발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를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운동이 많아요. 뭐 그냥 채식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근본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의 모습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로 남을 가르치듯이 스스로 실천하신 스승이시고 그러한 스승을 우리 불자들은 다 모시고 있는데 공부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요즘 그래도 다행히 각 사찰에서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해서 입문반을 통해서 다 부처님의 그 모습을 공부하고 가르쳐드려서 이제 많이들 아셔요. 그래서 많이 아신 다음에는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일생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나누어서 한 40까지는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뭐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50, 60을 넘어가면 정말 자기 살아온 길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 70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즐거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축소하고 음식도 축소하고 명예도 축소하고 가진 것도 축소하고 다 내려놓으면 이런 걸 말만 하고 실천 못하면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자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50대인 분은 아 그렇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50에 건강하려면 30대부터 우리가 식생활서부터 바라야 되고 70에 건강하려면 50대부터 준비되어서 내 체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50에서 바른 생각, 60에서 바른 생각, 70에는 그 바른 생각이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 구현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삶이 표준이 되고 다시 한번 아주 간소함과 그리고 청량함, 맑음으로써 나 혼자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불자들만이라도 욕심을 줄이고 그 자비롭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박한 그러한 그 행복,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 속에 나의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붓다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붓다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